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음에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이제 19장 마지막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니고데모와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입니다. 즉 제사장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큰, 가장 권위 있는 회의죠. 72명이 가지고 있는 72명으로 이루어진 그 회의인데, 여기서 율법을 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고발하고, 그리고 신성 모독으로 여기서 다 법정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게 되는 그 임무를 가지고 있고, 그랬던 그 집단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두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인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변호했던 유일한 두 명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리고 그 빌라도에게 넘길 때 그때 예수님을 변호했던 유일한 인물 두 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많았다는 거죠.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자기 새 무덤을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로 묘사가 됩니다. 부자. 그리고 그 니고데모와 함께 그 향품, 그거를 함께 100근을 가져와서 장사했다고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때 그를 변호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 제자들은 그때는 다 예수를 따르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놓고 다 사라졌죠. 근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그 전까지는 이제 감춰져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로 나와요. 당당하게 시체를 요구했죠. 당당하게. 요한복음 7장 50절에 또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로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바로 받는 거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너도 예수 편이냐? 예수의 제자냐? 갈릴리에는 선한 것이 없다.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했다. 그런 촌동네에는 원래 모세 시대 때부터, 그리고 그 지파를 배분 받았을 때부터 그쪽 갈릴리 지파, 납달리 이런 지파는 아주 형편없는 지파다. 유다 지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므낫세도 아니고 베냐민도 아니고 이런 지파, 여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느냐. 그러니까 혈통과 육정으로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다는 거죠. 그것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무도 모르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비밀스러운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인간들은 늘 혈통과 보여지는 것과 육정에 의해서만 판단하죠. 그게 바로 인간의 일입니다. 그 인간은 늘 그 우상에 빠져 있어요.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한 극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뭐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이런 우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 경험, 자기 어떤 권위자의 말, 그리고 많은 사람들 대중이 이야기하는 것, 다수결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질 못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23장에도 이런 얘기를 하죠. 공의 유언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 부자면서도 선하고 의롭대요. 그렇죠. 그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죠. 그러나 쉽게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드러내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재산과 그리고 그 조직에서 이제 축출당하니까. 축출당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자기 가족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는 것이고 먹고 살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평소에는 막 큰 소리 다 쳤는데 막상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갔죠. 베드로 큰 소리 치고 심지어 대제사장 그 종인 말고의 귀까지 잘랐던 그 용기 있는 베드로였는데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되었죠.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 장례식 때 제자들 지금 나타나진 않아요.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6월절 이제 다음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 시체를 치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도 잡힐까봐 안 나타날 때 용기 있게 나왔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하나님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숨기고 있다가 십자가의 죽음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타내게 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후에 이제 상반된 사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요. 저 사람은 과연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하는 사람이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경우. 일반 세상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신앙에서는 극명하게 그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맨날 하나님을 외치고 큰 소리치고 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고 성경을 뭐 수십 독을 했다고 하고 봉사 충성하지만 죽음의 십자가가 왔을 때 맨날 주여 주여 하던 사람이 다 도망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도망가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맨날 불순종하는 것 같고 말 안 듣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 뻥뻥 친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큰 소리만 치면은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큰 소리. 크게 기도하고 뭔가 드러내는 일을 하고. 근데 인생의 십자가가 터져 봐야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보면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죠. 3장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고 4장은 그 수가성 여인이 낮에 예수님과 만납니다. 3장에서 밤에 찾아오는데 거듭나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 다시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거듭나야 되는 걸 너는 모르느냐. 거듭나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죽어야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아픔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경험이 되어져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아드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뭐 1살, 3살 뭐 이런데 그분도 이제 그 목사님 좀 장애가 있으시고 그런데 그 아드님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글을 남긴 것들을 봤는데 많이 슬프죠. 너무나 슬픈데 이제 그 슬픔이 그 아들 를 향한 그리움과 슬픔과 낭만과 그런 것들이 다 교차합니다. 다 교차함 속에서 아들을 보고 싶을 때마다 영상에만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들이 보일 때마다 자기 따뜻한 마음으로 아들을 껴안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좀 침묵의 시간을 갖겠다고 휴대폰이나 그런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의 음성과 또 기도와 그것에 이제 전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건은 굉장히 큰 슬픔이죠. 인생에 어떤 큰 십자가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사실 믿음이 드러나는 건데 이런 십자가는 누구도 원치 않죠.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런 일들, 인생의 큰 고난과 슬픔과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형 같은 그런 아주 엄청난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그러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는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르겠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런 아픔이 오는 거는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자 하나님께서 사실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십자가가 다가올 때 그것을 통해서 이 육신의 아픔과 고통, 잠시 이별은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뜻,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이 거듭난다는 것이.
그러나 그 거듭난다는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거듭남을 알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선생인데도 모르고 있어요. 선생은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선생인데 그걸 모르고 있냐 얘기하는 거죠. 왜냐? 율법과 제사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율법과 제사에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율법과 제사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알질 못하고 율법과 제사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가르치는 선생만, 그러나 선생이지만 자기가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가르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선생은 많은데 아버지가 적다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아비는요, 선생과 다른 게 선생은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야, 이거 해. 이건 아니야. 그래, 이게 맞아. 그런데 아비는 죽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선생으로 머물러 있구나. 아는 척하고 교훈 가르치고. 그럼 너는 선생이 아니라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되려면 아비를 알아야 돼. 아비는 너를 위해서 죽는 거야. 희생하는 거야.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버지가 죽을 때 같이 무덤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에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제 6월절입니다. 시체를 멀리해야 돼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그 니고데모는 잘 살던 사람, 그리고 율법 선생, 많은 사람 또 존경받는 사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에는 6월절에 안식일 때 시체가 가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체와 함께 하면 안 되는데 시체와 함께 무덤으로 들어가요. 율법 선생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제는 율법 선생이 자격이 없어지죠.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 공무원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무원이 잘려요. 한 2년 있으면 연금 받아. 근데 연금은 다 사라지고 월급도 못 받고 이제 잘려버려요. 그럼 좋습니까? 안 좋죠. 힘들죠. 근데 이 당시에 율법교사에서 율법을 어겨서 퇴출당한다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큰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구원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이제 내쫓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고 장례를 치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겠죠. 사내들인 공의에서도 아마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죠. 그러나 무덤으로 갑니다. 같이 예수님과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같이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러나 이 용기는 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나 다시 무덤에서 죽는 건 예수 그리스도요. 그들은 묻고 나오죠. 무덤은 죽음만 가둡니다. 죽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고 산 사람은 들어가는 게 아니죠. 무덤은 죄인만 가두고 죽은 자만 가둡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과 의인과 그리고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가둘 수가 없어요. 대신 내가 죄를 지고 내가 대신 죽음으로 내가 묻으니까 너희는 산다. 그 대신 내가 죽는 죽음을 경험하라는 거.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는 건 네가 죽는 거 아니야. 인생에서 너 죽으라고 한 적 없어.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같이 무덤까지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니까 내가 죽는 것을 묻고 그리고 너희들은 살아서 내가 죽음의 증인이 되고 내가 다시 부활하는 자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지 막 거기서 죽으라고 우리 그 니고데모와 요셉을 무덤으로 가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들은 이미 의인이고 이미 생명을 얻은 자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무덤까지만 가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 것 구약이 어쩌고 신약이 어쩌고 이거는 다 선생 노릇하는 거예요. 그 선생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선생을 가르치는 자지만 너희는 아들이 되어야 된다. 아들 노릇을 해라. 아들 노릇은 뭐냐? 아버지가 했던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어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말씀 그리고 복음 그리고 죽음과 삶 죄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일이죠. 그 아들 되라. 선생 되지 마라.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증거하라고 나오죠. 굵은 베옷. 그 굵은 베옷을 입히게 하는 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이제 똑같이 그런 삶을 살죠. 그 예수님의 장례 때는 감춰져 있던 니고데모와 요셉을 나타내서 장례를 치르게 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는 니고데모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지고 바로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이 기도한 후에 성령이 임해서 그때 성령이 부어진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제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좀 사라지고 어디선가 이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죠. 근데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닌 제자들을 또 다시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없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제 사라지고 그때 도망갔던 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이제 그들을 다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도록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와 이 12명의 제자들은 사실 같은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그 공의에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그런 부끄러움이 있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큰 소리를 막 치다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망가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알고 네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너는 십자가를 친 그 죽음의 증인 그리고 동시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너의 의로 그 용기를 내는 것도 아니고 너의 노력으로 그런 용기엔 과감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간 증거하는 증인으로 너희를 사용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면요. 중간에 이제 40절, 41절, 42, 33절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잃어버리지 않고 그날에 다 찾으신대요. 예수님의 드라크마 비유가 있죠.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 동전을 누가 찾느냐? 동전이 주인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는 잃은 그 잃어버린 주인이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찾기 위해서 그 자기 제자들, 자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그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그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한다. 놋뱀을 만들었죠, 모세가. 이 놋뱀, 이 구리뱀을 보면 산다. 그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려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믿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믿는 자들이 아니라 가짜들만 있는 거예요. 딱 십자가가 딱 세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니까 진짜랑 가짜가 딱 나눠지죠. 다 가짜고 진짜는 몇 명 없었어요. 오히려 진짜가 로마 군사들에게 진짜가 생겨요. 이건 뭐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고 맨날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를 잡아 죽이거나 도망가고, 예수를 죽이러 온 로마 병사 아무 관계도 없는, 말씀도 모르는 이 사람이 이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아이러니가 십자가 상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육신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혈통과 전혀 상관이 없고 주여 주여 외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말씀을 필사를 해가지고 뭐 100번을 필사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봉사한다고 이거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메시아가 죽어야지 진짜와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바알에게 그 숨은 그 7,000명의 숨은 자 그루터기가 나오듯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러나 두려워서 숨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도 아리마대 요셉, 오늘 나오는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과 함께 너희들도 나와 함께 무덤으로 들어가자.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무덤으로 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나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 보면 바로 하나님이 떠납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이 오면 떠난단 말이죠.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른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부패하고 악한 백성이여. 너희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이게 죄악의 모습이거든요. 주인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오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얘를 죽여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지키고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도밭 주인 비유에서 계속 종들을 보내고 막 하니까 막 때리고 다시 하니까 그 주인, 포도밭 주인이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게 선지자들 계속 종을 보내는데 선지자들 죽이고 했죠. 이제 아들 예수를 보내니까 예수를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밭을 다 우리 소유로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겁니다. 다 이게 우리 거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죄된 모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성취하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왕국들, 이거를 예수님은 무덤과 함께 다 죽이도록 하는데 그것을 포기를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로 그것들을 다 헤집어 놓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도 섬기고 뭐 여호와도 섬기고 같이 섬겼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후엔 율법이 강화되죠. 우리가 이렇게 포로기 끌려가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다. 그래서 율법을 더 강화합니다. 막 자세하게 율법을 다 지켜요. 그리고 제사를 더 강화합니다. 안식일날 그리고 할례 이것들을 막 죽임을 당해서라도 지켜요. 안식일날 막 적들이 쳐들어오고 다 죽임 당해도 우리는 이걸 지켜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더 잘 지키는데 그 잘 지킴이 곧 우상이 돼버리죠. 율법과 제사가 종교화되고 율법화되고 개인화되고 제도화되고 이것이 딱딱한 전통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장로 유전과 전통은 엄청나게 잘 지키는 사람이 됐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은 버리는 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강팍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더 단단하고 더 굳고 더 목이 강팍한 인간들이 돼버렸습니다. 옛날에 우상 섬기고 뭐 하나님 섬기고 이때보다 더 강팍한 인간이에요. 율법으로 모든 사람들의 잣대를 다 재단하고 그 사람들을 다 판단합니다. 예수도 판단하고 예수도 그 율법에 의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제사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존경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왔을 때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짜 믿음이면 십자가 왔을 때 십자가를 버리고 자기의 것들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십자가를 버리려면은 십자가를 진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은요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요란하고 열정과 열심의 결과물을 낳게 돼요. 이방신전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제사들도 엄청나요. 시리아에 있는 지금은 다 파괴됐지만 시리아에 있는 그런 바알 신전들 옛날에는 엄청 컸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 성막 보세요. 이게 뭐 거지 텐트도 아니고 거지 텐트 친 거죠. 이게 성막이 그 성전에 비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성막을 보면요 성막이 싫은 거예요. 뭐 엄청나게 큰 성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했다. 거기서 주여 주여 외치는데 그 주님이 외쳤던 주님이 야 이거 다 내가 무너뜨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기와 주목들을 다 네가 가지고 가느냐? 너는 죽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산다 해서 예수님이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주인, 말씀도 주인, 봉사도 주인, 사랑도 주인, 다 내 것으로만. 내가 사랑을 줘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해석을 다 잘해야 되고, 내가 봉사를 해야 돼요. 딴 사람이 하는 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다가 내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그때 악이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악이 바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의 십자가 오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분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가짜 믿음으로 열심히 섬겼던 껍데기인 거예요. 그 껍데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걸 놓고 있는 거죠. 원망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욥기 보세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망했잖아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뭐 몸에서 막 욕창이 나와서 기와 조각으로 막 몸 긁고 마누라는 저주하고 나가서 죽어라. 근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것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고백이 상당히 어려운 고백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걸려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니까. 주님께 왔으니 주님께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니 종이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가 무슨 유소유했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고백이거든요. 아리마디 요셉과 오늘 그 니고데모 역시도 자기가 쌓은 것, 자기가 가져온 것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존경받고 참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이런 사람들 되게 원하잖아요. 교회에서 존경받고 잘 나가고 그리고 인품도 좋고 자녀들도 잘 크고 시집장가 잘 가고 건강하고 거기다가 겸손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실제로 섬겨요. 다 그런 롤모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무덤으로 수수해 넣으신다니까 하나님이. 잘 사는 사람들을 동굴로 인도해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는 이 믿음. 근데 그 믿음이 그들에게 믿음이 아니라 이 힘과 용기가 그들의 힘과 용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힘과 용기라는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어떻게 가요? 썩은 내 나는데 6월절에 안식일에 어떻게 갑니까? 가면 안 되는 건데 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힘, 참된 믿음의 힘으로 그들을 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때. 십자가가 아닌 기적을 줬을 때는 다 가짜들이에요. 이게. 가짜를 주고 가짜의 이적들을 베풀었을 때는 다 가짜 믿음밖에 없는데 진짜 이적은 십자가의 이적이에요. 십자가가 딱 들렸을 때 진짜 믿음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가 모세가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야지 너희들이 산다. 들려야지 믿음의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 라는 말이 있죠. 무덤을 열고 나오게. 무덤으로 들어가게 일단 하시는 거고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는 겁니다. 무덤은 뭐냐?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어요? 출애굽 탈출했죠? 바벨론 포로기에서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나왔죠? 이게 첫 번째 무덤인 거예요. 그 무덤에 살던 너희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두 번째 무덤,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무덤으로
두 번째 무덤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무덤, 이게 무덤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여기에 좋은 줄 알고 지금 살고 있어요. 세상은 죄와 사망의 무덤이죠. 요셉과 니고데모도 사실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지금의 일들, 국내는 전세 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외국에서는 전쟁, 아직도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속이고 스스로 죽고 아니면 남을 죽이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죽음의 전쟁터입니다. 죄와 사망의 전쟁터, 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무덤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니들 지금 바로 섬기고 있어. 니들 바알 섬기고 있어. 만몬신 섬기고 있어.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너희 지금 산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자고 무덤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무덤으로 가자. 내가 함께하는 무덤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와 함께 했죠. 요단강 건너면 막 홍수 나서 다 죽잖아요. 요단강이 지금은 이렇게 무릎밖에 안 차는 그런 요단강이지만 그때 건널 때 요단강은 깊은 요단강이었어요. 근데 그 요단강이 갈라지죠. 왜? 언약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가면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그 풍랑 속에서 잔잔하라 하니까 그 파도 풍랑이 잔잔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나와 함께하는 풍랑이면, 나와 함께하는 무덤이면 너희가 산다라는 겁니다. 그 진짜 무덤에서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전한 무덤, 이 무덤에 너희 것들을 다 놓고 정과 십자가를 못 받고 이제 나가라. 그리고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전하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막 기적이라도 일어날까 하고 막 기다렸던 사람들. 어떻게 예수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로마들 다 무찌르고 이걸 막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런 일을 행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물과 피, 뼈를 꺾는 그 고통, 예수 죽음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다 끝났네. 아이고 종쳤어. 그 예수가 진짜 아닌가벼 하고 다 돌아갔다는 거죠.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들이 용기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나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다 어리석고 죄가 많고 그 용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음의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그 주님께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첫째 무덤에서 이끌어내시고 두 번째 무덤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용기와 그런 인도하심 허락해 주소.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는 하나님 손 붙잡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전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서 빼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그러한 진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